오늘은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러시아 항공 우주국에서 러시아 전역에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집채만한 크기의 운석이 지금 지구로 돌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 후면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서 러시아 어느 지역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발표를 하자마자 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거대한 운석이 집에 떨어지면 거의 폭탄이 터지는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가기도 하고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을에 어느 청년이 신문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내용은 나는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TV 리포터가 그 청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 운석이 당신의 집에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운석은 저 크고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입니다. 그런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 운석을 보러 다 우리 집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은 저 지구와 우주가 연결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될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운석을 보면서 저 우주를 보는 거잖아요. 우주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청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간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운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운석 소동은 점차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청년이 참으로 멋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운석은 크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이 청년은 그 운석을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는 순간 운석의 의미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운석은 두렵고 피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찾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5년 12월 5일자 미국의 연합뉴스에는 결혼을 며칠 앞두고 파혼을 당한 미국 한 여성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웨딩 드레스까지 쫙 마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약혼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파혼을 선언한 것입니다. 파혼을 당한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웨딩 드레스를 잡고 막 정말 원통하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 여인은 그 웨딩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그 마을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5km를 달리고 축제를 벌리는 이 대회에 혼자 간 게 아니라 들러리 설 친구들과 다 같이 웨딩 드레스와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후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파혼을 당한 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라톤을 달리면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결혼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을 덜게 되었고 이제야 참 자유를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운석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해준 이 러시아 청년과 파혼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인 이 여성에게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해석의 능력입니다. 해석의 능력. 한 청년은 크고 둔탁한 돌덩어리에서 우주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것에 가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을 무너뜨릴 무서운 돌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집을 명소로 만들어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한 여인은 인생에 찾아온 그 쓰라린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자신을 위한 축제로 바꿔놨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능력은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들었으므로라는 이 들었다라는 말은 뭘 들었다는 이야기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의 소리를 듣자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지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충격 때문에 심이 떨리고 두렵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새롭게 세울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시대에 불합리한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환난을 당하는데 왜 부정과 불의에 가득 찬 저 악인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런 현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두고만 계시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보다 더한 죄인들인 바벨론, 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더 큰 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은 그런 겁니다. 어차피 심판이 임하면 다들 빼앗기고 다들 무너질 텐데 누가 더 가지고 누가 덜 가지고,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선한 것, 그게 뭔 중요한 기준이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심판이 오면 다 끝나버리는데, 이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은 동시에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믿고 산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러한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면서 현실을 넘어서서 구원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 때만의, 그 시대만의 일입니까?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만 달려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면서 그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SNS에 올리는 아주 난폭한 청소년의 범죄가 점점 늘어갑니다. 성범죄는 어떻습니까? 나이와 성별과 상황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돈이면 최고라고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만 번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어른들의 사고 가치관을 배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전국 초중고 학생 1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2015년 조사입니다.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를 보니까 고교생의 56%는 나에게 10억만 생긴다고 하면 죄를 짓고 1년 동안의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전의 보고입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죠. 56%가 아니라 60%도 넘을 수 있을 겁니다. 돈만 준다면 10억만 생긴다고 하면 죄 짓고 1년 동안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사고, 그런 가치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구에게 물려받은 겁니까? 우리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전, 종교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본질에서 벗어나서 역행하는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엊그제 또 전직 대통령이자 장로님이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 국민으로서, 아니 한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길래 이 모양 이 꼴이 됩니까? 장로님이, 목사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인생과 이 세상에 찾아온 심판 앞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 심판 앞에서 좌절하고 슬퍼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으로 믿고 심판날에 구원받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어야 될지 해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말만 들어도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박국은 마침내 자신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 때가 오면 그동안 우리가 늘 열매를 기대하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늘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던 올리브 나무에는 소출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항상 먹을 것을 주선 밭은 다 타들어가고, 우리에 있던 양도 외양가에 있던 소도 다 모두 없어지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지금 다짐합니다. 이전에 없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붙잡아야 될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부와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은 들녘에 외로이 자리한 지푸라기에 말을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지푸라기. 그런데 시인의 감성을 통해서 이 지푸라기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들이 되길 바랄 뿐이다. 저는 이 시를 읽고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이 시가 지푸라기에 대한 시인 줄 알았더니 저 자신에 대한 시였습니다. 그렇구나. 지푸라기가 거기 그렇게 있는 이유는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다시 한번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 지푸라기는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내가 길바닥에 앉아서 울고 싶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서고 싶을 때 내가 붙잡을 지푸라기는 과연 무엇일까? 그 지푸라기로 물과 바람과 햇살을 섞어서 진흙을 빚어서 허물어진 내 집을 다시 지을 흙벽들을 만들 그 지푸라기는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존재일까?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붙잡을 지푸라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평소에는 화려하게 빛날 수는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우리의 곁을 떠나버릴 것들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심판이 찾아오는 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날, 그때 내가 다시 붙잡고 일어날 지푸라기는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다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며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박국처럼 똑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그냥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만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찰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박국처럼 해석의 능력을 주셔서 고난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 오히려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늘 보좌에서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